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리오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거룩한 전 앞으로 나아가며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대적을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며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의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아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할렐루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아멘.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주님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하신 주 우리 하나님 성실하십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하신 우리 한 번 더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하신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아멘. 성실하신 주님 할렐루야. 우리 성실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할렐루야. 생명 주신 주 우리밖에 거듭과 재고백하노.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신실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노래합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아멘. 생명 주신 주 우리와 거물과 재고백함으로 주님의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바로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주님의 성실하심을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를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아멘.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우리들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를 붙드셨네 주님 앞에 할렐루야.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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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주님께서 신실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주님보다 앞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눈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주님을 인정하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중보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복음을 가지고 나섰다 이국 땅에 가서 지금도 열심히 애쓰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주장해 주시고 재정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사람들의 관계를 풀어주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오직 주님 붙잡고 의지하며 주님 보내신 그 땅에서 복음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오직 주님 붙잡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시간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귀한 복음을 허락하셨듯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이 먼 곳에 가서 하나님 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갈 때 악한 것들, 악한 자들 만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며 가정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선교에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마음 온전히 받아 누려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심는 하나님 아름다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정 때문에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 때문에 힘든 일 당치 않도록 도와주시며 사람들 때문에 낙담당하거나 어려움 당치 않도록 주님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의지할 것이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적들을 치시며 모든 악한 것들의 이빨을 꺾으신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의 주님 되신 주님 바라보고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오직 주님 의지하는 귀하고 복된 사역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침묵 가운데 기도할 때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마음의 답답함과 어려움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 드러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놓고 침묵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는 주의 자녀임을 알게 해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나와 예배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었다면 긍휼히 여겨주옵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가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전쟁 가운데 놓여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땅과 군사적으로 긴장을 높이는 북한 땅을 기억하여 주셔서 전쟁이 속히 끝나고 나라 간의 관계가 해결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정치 경제적 정쟁과 이기적인 분쟁은 물리쳐 주시고 어려운 이때 서로가 이해하고 인정하여서 지혜로운 나라와 민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은 깨어서 기도하고 서로를 세워주며 나라와 백성을 위해 늘 기도하고 섬기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회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고 흔들지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과 교회를 잘 세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세우신 주님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성도 모두가 말씀에 반응하여 믿음이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당회와 재직, 장년과 청년, 청소년과 주일학교, 유아 태어날 아이들까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기에 애쓰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우신 김남근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 건강과 영혼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일하며 주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합하는 둘로스와 마커스 워십을 기억하여 주시고
훈련과 교육 가운데 예배와 찬양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도록 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팬데믹으로 회복이 더욱 더디고 전쟁과 추방, 격리 가운데에서도 부르심에 따라 자리를 지키고 애쓰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도우셔서 주의 은혜로 감사가 넘치는 일들이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는 육신의 가정도 있지만 믿음의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말씀에서 보았듯이 하나님 앞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허물을 들추기보다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삶의 무게에 힘겨운 가족들도 있습니다. 주의 위로하심과 회복으로 치료되고 강건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염려와 걱정 가운데 늘 흔들립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잃을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앞이 캄캄할 때, 낙심하여 포기하고 싶을 때 누군가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로 버틸 수 있도록 힘주시고 주의 은혜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먼저 주 앞에 나가기 전에 우리와 먼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끌어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주의 말씀이 내 삶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어려운 시절 속에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땀 흘려 살아가는데 주의 은혜로 영육간의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의 삶과 가정 속에 함께함을 고백하며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가 설교 말씀의 제목을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정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바뀌죠. 그리고 삶을 어떤 걸 결정할 때 그전에는 그냥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하고 또 부부가 맞고 이런 관점이 있다면 이제 완전히 삶의 관점과 기준이 중심이 바뀌어버립니다. 말씀이 중심이 들어온 순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쭉 보면 계속해서 성경이 강조하는 게 다른 게 없어요. 말씀을 따라가라는 것, 나를 사랑한 자 내 계명을 지킨다는 것,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처음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을 지키는 싸움부터 시작하잖아요.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어쩌면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처음과 끝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그것을 적용시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거의 우리는 어디에서 명확하게 이것이 드러나냐면 윤리 도덕적인 데서 명확해지죠. 꼭 말씀이 아니라도 윤리 도덕적으로 이건 죄야 라는 이 부분이 더 명확하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어떤 그 삶의 모습 속에서는 꼭 이렇게 하는 것까지 말씀에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하는 것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지킨다는 것이 큐티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종교적인 어떤 모습 속에서 내가 오늘 말씀을 지켜간다라고 착각하지, 진짜 삶의 전체의 모습에서 어떻게 말씀의 모습이 내 안에 만들어지고 살아가는가는 사실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자는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누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물론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다 여기에 초청을 받죠. 너가 내 율례와 계명을 지켜라. 뭐 다윗도 그랬고,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다 초청받으면 딱 중심을 말하죠. 너가 내 율례와 계명을 지키면 너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지 말며,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들었지만 아마 가장 강렬하게 들은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제가 본문에 뽑은 여호수아일 겁니다. 여호수아 1장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니에요? 하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이것을 이렇게 강렬하게 들은 사람은 아마 여호수아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본문에 강조되는 게 있죠. 1절부터 이제 9절까지 쭉 나오는데, 일단 가장 강조된 게 뭐냐면 6절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7절 오직, 거기는 하나 더 오직까지 붙였어요. 반복이 강조인데 오직까지 강조했으니 이건 진짜 오직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오직, 강하고 또 극히를 붙였어요. 담대하여. 굉장히 강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여.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에게 뭘 요청하고 있냐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 강하고 담대한 게 단순하게 이게 아니라 사실 이 강하고 담대한 거는 왜 줄까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너가 들어가는 이 가나안 땅에, 또 너가 앞으로 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흔들리는 수많은 여기 속에 내가 너에게 명령할 것이 있는데, 그러기에 너는 어떻게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사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여러분 담대하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환경이 열리고 여러분이 쉽게 하는 걸 말씀을 따라간다 하지 않아요. 항상 말씀 앞에 부닥칠 때 우리는 두려움이 떨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강조점이 뭐예요? 자, 7절 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런데 8절 보세요. 내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그죠? 떠나지 말게 하며. 계속 반복이에요. 그럼 요 사이에 뭘 넣는 줄 아세요? 너가 이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고, 너가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요 사이에 뭘 넣냐면 7절에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굉장히 강조죠 지금요. 그냥 너가 이 말씀을 따라가 복을 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마. 그리고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내 입에서 떠나지 말란 뭐예요? 24시간이죠. 여러분 그 신약에 보면 예수님 옆을 지나가는 문둥병자들이, 또 아는 사람이 저는 부정한 그 문둥병자들이 외치는 말이 있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요. 이 문둥병자들에게는 꼭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돼요.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부정한 자가 부닥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부정한 자는 문둥병자만이 아니에요. 혈루병자도 부정하고 수많은 병자들이 다 병자는 부정한 거예요 성경에. 그런데 유일하게 문둥병자만 뭐라고 그래요? 부정함을 외치게 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부정하다 부정하다를 외치는 것은 내가 부정하니까 나를 피하시오 이거를 넘어서서 내 입으로 너가 부정함을 한 번도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넌 너가 부정한 존재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내가 계속 내가 외치면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를 고백하라는 뜻이에요. 입으로. 왜요? 왜 문둥병자는 그럴까요? 문둥병의 가장 큰 특징은 감각을 상실하는 거예요. 감각을 상실하는 게 제일 무서워요. 죄는 어디서 시작되냐면 감각을 놓칠 때 시작돼요. 그걸 나태함이라고 그래요. 무뎌졌다고 그래요. 항상 타락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무뎌짐에서 시작해요. 감각을 놓치는 거예요. 너가 감각을 놓치는 거에 대해서 항상 뭐예요?
입으로 어떻게 해요? 외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깨어 있으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있어라. 이 똑같은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내 입에 담는 것처럼 너가 주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이면 어떻게 돼요? 감각을 놓칠 거다. 이게 부정한 자의 가장 큰 특징이니까. 여기는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여호수아에게는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여호수아에게는? 여러분, 여호수아의 앞에 있는 리더가 누군지 아시죠? 네. 여호수아 1장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시작해요. 재미는 이렇게 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죠?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그래요? 모세의 시종, 수종자는 시종, 섬기는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아직 여호와의 종도 안 붙였어. 아니 이게 제 다음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면 목사 아니에요? 이제 같은 목사 이제 내가 물러가고 오면 그분을 똑같이 저를 대해준 것처럼 대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아니에요? 만약 우리 부목사 중에 내가 세웠어, 당에서 세웠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 이래야지. 김남근 목사님의 부목사님 이렇게 말해보면 그죠? 김남근 목사님을 섬기는 목사님 이렇게 말한다는 건 좀 곤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내 다음에 오는 목사는 앞에 있는 목사님을 신경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 목사님이 또 열심히 잘했다면 내가 좀 망쳐야 돼요. 이제 한 은퇴하기 전에는 한 3년 동안 좀 막 망쳐야 되고 막 빠져야 되고 막 놀아야 돼요. 제가요. 다음을 위해서 제가 그거 희생하는 거니까. 혹시 여러분이 그걸 보다 우리 목사님 타락고 이상해졌어가 아니라 다음 목사님을 세우기 위한 나의 참 어려운 고충이라는 걸 여러분 좀 이해하시길 바라겠어요. 근데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시작부터 좀 그렇지 않아요? 가뜩이나 여호와의 종으로 인정해도 모세와 여호수아의 급이 다르잖아요. 급이 다르잖아요. 벌써 따라갔던 사람인데 섬겼던 사람이고 모세를 통해 배웠던 사람인데 근데 세워도 모자를 파네. 시종한테 모세의 시종한테 이렇게 시작해버렸어요. 그리고 또 2절에 다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야 내 종 모세가 죽었어. 이거 너무 힘들지 않아요? 힘든 거예요. 이건 굉장히. 물론 여호수아는 준비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에 벌써 모세가 그 고별 설교를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세웠다고 인정하고 갔다는 걸 선포했어요. 그 여호수아는 자기가 모세에 의해 자기가 지도자로 쓸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었어요. 우리로 말한다면 너가 내 담임이야 라고 벌써 얘기됐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었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해도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입으로 내 종이라고 말할 만큼 인정받은 위대한 자가 죽은 거예요. 그대의 바톤을 이은 거예요. 어땠을까요? 두 번째, 여호수아는 뭘 잘 알고 있냐면 자기가 지도자가 돼서 이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위대한 종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며 따라왔느냐 그렇지 않은 것을 옆에서 생생하게 본 자가 여호수아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십계명을 받을 때 그 옆에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갖고 나왔을 때 그리고 내려왔을 때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며 뛰어놀던 이스라엘을 봤고 그들을 말미암아 모세가 십계명을 던져버린 사건도 봤어요.
더 무시무시한 사건이 이거예요. 그 위대한 종 모세, 하나님이 말한 그 내 종 모세라는 그 사람이 가나안 땅을 진군하고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보세요. 7절부터 13절을 볼게요. 구약성경 229쪽.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영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 하시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 반석의 명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분노했어요. 우리가 뭘 하랴? 반석을 2번 쳐버린 거예요. 혈기를 갖고. 일단 이 백성에게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물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렇게 분명히 말했어요. 네가 여기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덤벼? 불순종의 대표로 똑같이 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마. 날아가 버렸어요. 한 번의 사건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죠?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데,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해 사람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뒤편에 있는 영광을 목격한 자가 모세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 위해 모세를 세우고 그의 지나간 흔적을 영광을 보여준 그가 그런 자였는데, 그의 지팡이 하나로 애굽에서 바로 앞에 서서 10가지 표징을 갖고 홍해를 가르며 나왔던 자였는데, 40주야를 그가 하나님과 얼마나 긴밀하며 주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가장 많은 기적과 역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시간을 따지자면 모세가 최고잖아요. 말씀을 받기 위해 40주야에 주와 함께 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날마다 봤으며 그의 지팡이 등에 수많은 표징과 만나 40년 동안 내리는 만나를 먹었으며 반석에서 물을 터지는 생수를 맛본 자, 가장 만약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본 자가 한 사람을 꼽으라면 모세 아니에요. 근데 그 모세가 날아간 거예요. 두렵지 않아요? 단순하게 이 백성들만 두려울까요? 단순하게 말 안 듣는 성도들만 두려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순간에 한번 혈기 부렸는데 그것이 내가 날아가는 거라면 이 자리가 얼마나 무서운 자리예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 자리가 얼마나 무서운 자리예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그런 두려움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위로하고 격려도 부족할 밤에 시작부터 내 종 모세 이렇게 나가버리면 여호수아는 숨 막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웠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사실은 진취적인 기상으로 따진다면 갈렙이 나요. 지금 이 여기를 들어가는 위대한 지도자는 2사람이 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40여 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유일하게 하나님 편에 들었던 2사람. 갈렙이라면 더 무섭죠. 자, 보세요. 여호수아서 11장.
미안해요. 14장 6절.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라고 기억해요. 그 10절 12절 보세요. 그걸 기억하게 놓고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서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야, 85세예요.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죠? 환경도 광야에서 살았어요. 먹는 것도 만나요, 만나. 여러분 85세 강건하려면 그냥 안 돼요. 내가 분명히 생각하는데 그 갈렙은 아마 장막을 뛰어다니면서 이거 했을 거예요. 강건해야 7, 80이에요. 이게 자기 체력 관리 안 하고 할 수 없어요. 끌어오르는 거예요. 갈렙은 분노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40년이 끌어간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고 나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늙어 가나안 땅을 밟는 정도가 아니라 40년째 꿈꿨던 가나안 땅을 말씀으로 증거하고 싶은 그거를 지켜왔고 여전히 85세의 나이에 여호수아 앞에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당신과 내가 같이 들은 바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다. 나는 아직 그때까지 힘을 강건하게 준비했다. 아낙 자손은 강건해요. 아낙 자손이 강건해서 포기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근데 강건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면 저것은 내 것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죠? 이 사람이면 그냥 끌고 가지 않겠어요? 모세 못지않게? 여기만 그런 줄 알아요? 어휴, 사사기 보세요. 난 나이가 들어 이렇게 강건한 자가 벅차요. 사사기 1장 11절부터 보세요.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 대한 문제인데 보세요. 거기서 나가서 디비리 주민을 쳤으니 디비리의 본입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들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그니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의 밭을 구하자 하고 나에게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야, 점령하고 나서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저기 점령한 자에게 나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땅에 밟는 그런 자에게 내 딸을 주리라요. 그렇게 간 자가 첫 번째 가장 온전한 사사 온니엘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땅을 밟는 데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땅을 진군하는 데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이런 자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죠? 가나안 땅은 진군의 역사 아니에요. 진군의 역사 아니에요. 그럼 이 진군의 역사 속에 여호수아보다는 갈렙이 훨씬 낫죠. 벌써 가자마자 만약 갈렙이 지도자였다면 여호수아 앞에 와서 자기에게 말한 하나님의 산지만 구한 게 아니라 그는 지도자로서 모든 산지 속에 하나님의 땅을 위해 진군하도록 했으며 여전히 독려했고 자기 딸을 주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 땅의 진군의 역사를 이끌어갔을 거 아니에요. 왜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저는 어딘지 물놀이 가서 수영장 가면 제가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어요. 저는 수영을 잘하지 못해요. 그런데 물을 물어서 수영을 뜨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이렇게 물을 무서워서 물 들어가지도 못하고 수영을 뜨지도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을 수영에서 가게끔 1시간 안에 저는 훈련시켜 할 수 있어요. 여태까지 몇 명을 제가 성공했어요. 어렸을 때 물에 트라우마로 수영 못하는 사람을 제가 가르쳐서, 그때 수영 잘하는 선수가 가르친 사람과 같이 붙었는데 제가 빨리 가르쳐서 제가 먼저 쫙 가게 성공시켰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은 수영을 못하는 사람의 이유를 몰라요. 아니, 숨을 크게 쉬고 이렇게 하면 다 떠,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사람 물속에 숨이 들어가면 숨이 안 쉬어져요. 왜 안 쉬어져? 그 들어가면 돼. 안 돼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정리를 해. 근데 못하는 사람은 정리가 어디가 정리할 걸 몰라요. 그 공부 못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을 겪어간 사람만이 못하는 애를 어떻게 가르칠 줄 알아요. 얘가 지금 어디서 헤매는 줄 알아요. 얘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여, 그래요. 그거에 안 보인다는 걸 몰라요. 이게 천재들도 바보라는 뜻이에요. 잘하기 때문에, 자기는 잘 달려갔기 때문에, 그것이 쉬웠기 때문에 남도 될 수도 있다는 착각. 저는 먼저 뭘 갖춘 줄 아세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에게 물안경을 씌우고 가슴 밑으로 오는 물에 가서 앉았다가 물에 들어갔다 나갔다가 들어갔다 나갔다, 그것부터예요. 숨쉬고 들어가서 계속 보고 나오고 물속 안에서 보는 것. 그래서 나중에 뭘 하냐, 물속에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람 보는 구경부터 시켜요. 물을 무서워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목욕탕 같이 이렇게 한다고 죽는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게 무서우면 대야에다가 물 넣고 뺐다 그것부터 갖춰요. 머리를 담그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해외에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뜨면 스킬은 제가 못하죠. 그건 선수 때 가지지만 물을 뜬다는 거에 대해서 그건 두려운 자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여호사는 어떤 자냐? 담대한 자가 아니었어요. 여호사는 갈렙처럼 강한 자가도 아니고 진취적인 자가 아니에요. 섬세한 자였어요. 그리고 순종적인 자였어요. 요즘엔 사람들이 MBTI 많이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MBTI를 좀 공부해 갖고 이렇게 한번 책을 쓸까 잠깐 생각이 났어요. 물론 마음은 없는데 재밌겠다. MBTI에 따른 성경의 리더의 유형들. 재밌겠죠? 쓸까? 그런 거 반응이 좋은데 책이 더 잘 나올 것 같은데, 준비하고 있으라보다 훨씬 잘 될 것 같은데. 여호사는 모세에 가장 가까이 하나님이 오라는 그 바로 옆에까지 가서 항상 그 옆에 시종 들은 자였어요. 그는 대단하고 진취적이진 않지만 한결같았고 자기가 이스라엘 자리를 떠난 적이 없었어요. 누구보다 자기의 자리를 지킬 줄 알고 순종적이었으며 누구보다 자기의 마음과 혈기대로 가지 않은 자였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가까이 본 자예요. 두려웠지만, 겁났지만 그것도 동경했던 고 소망했던 자예요. 갈렙처럼 저 산지를 주소서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평생 하나님 앞에 살고 싶은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명령에 그는 거절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의 심장은 뛰고 있어요. 쿵쿵쿵. 위대한 모세도 사라졌고 여전히
말썽 많은 백성은 있고 40년에 포기했던 안악 자손은 저기 있는 이 속에 자기가 여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다른 말로 할게요. 두려워 떨고 있어요. 갈렙에게 만약에 갈렙이 지도자였다면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안 했을 거예요. 갈렙은 창 들고 있고 말씀하세요. 빨리 고? 하나님 고? 빨리 말해요. 여호수아가 가서 그러잖아요. 저 산지를 내게 주라고. 왜 안 주냐? 하나님이 말했는데 준비하고 있는 자예요. 말씀만 했어요 지금. 왜 말을 안 해? 말만 해요. 죽여버려요 저것들 제가요. 이게 갈렙이에요. 떨고 있는 거예요. 보여요. 소망도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다시 이렇게 말해요. 내 종 모세가 왜 날아간 줄 아니? 내 종 모세가 왜 나한테 칭찬받은 줄 아니? 한 가지밖에 없어. 내 율례와 계명을 지키는 거야. 그게 신앙의 싸움이야. 두렵니? 맨날 봐. 네 입에 달고 살라만 이거예요. 두렵니? 백성을 지도하기 두렵니? 날아갈까 봐 두렵니? 안악자손이 두렵니? 네 입에 말씀을 달고 살아. 그래야 안 무너져. 그래야 안 무너져. 말씀을 놓치는 순간이 너가 무너지는 거야. 여호수아 1장 7절 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로나 자로나 곧장 가라. 뭐 그런 뜻도 있죠. 그러나 이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기울어지다라는 의미보다는 배반하다는 의미가 강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반대편에 쓴다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해요. 우리는 가끔 어떤 말을 하냐면 모세가 그렇게 순종했는데 모세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명하라 했는데 그거 한 번 쳤다고 모세를 하나님 너무 치사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모세가 그때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고 불러줬는데 모세가 자기 혈기와 감정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배반한 사건은 어떤 것도 인정되지 않아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중요한 순간에 모두가 하나님을 다투는 그 순간에 너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모두가 배반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며 다시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가게 될 네가 똑같이 그들의 대표가 돼서 혈기로 나를 배반하면 그건 날아가는 사건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살아가면 된다. 말씀을 따라간다고 두렵니? 그럼 말씀을 맨날 외워. 생각해, 고민해. 여러분 여호수아를 쭉 보다 보면 아주 특징이 하나 나와요. 자, 11장 5절 보세요. 아, 15절. 11장 15절. 아까 11장 15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 여호수아의 특징은 뭐냐면 모세에게 말한 그 말 그대로를 여호수아는 지켰다 해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나갑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애쓴 사람. 애쓴 사람. 여호수아가 한 번 실수를 해요.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가다 한 번 실수를 해요. 기본 사람들이 올 때 실수해요.
그들이 가나안 사람을 진멸할 때, 살고자 할 때 그들이 멀리서 온 사람처럼 와서 구할 때 진짜 눈에 보니까 이 가나안 사람이 아닌 걸로 착각을 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받아들일 때 그때 한번 실수를 해요. 그때 한번 그 실수로 말미암아 나중에 또 큰 전쟁을 치르게 돼요. 그거 외에는 여호수아는 다 뭐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모세에게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쓴 삶을 살아가는 게 특징인 거예요. 왜요? 가나안 땅의 진군은 인간적인 능력과 혈기와 진취적인 걸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유다 지파로 하나님이 주신 한 그거에 대해서 모델로 갈렙이 갈 수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12지파가 각자 자기의 분배한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위대한 한 사람의 모세의 지도자에 따라 출애굽을 하고 광야길을 갔을지 모르지만, 이 가나안 땅의 진군은 각자 자기에게 준 산지를 취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한 각자의 가정과 직장 속에 여러분이 파송된 거예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가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다 하는 게 아니라, 갈렙은 자기에게 맡긴 유다 땅, 자기에게 맡겨진 그것을 하는데 한 모델로서는 맞았지만, 가나안 땅은 가는 것은 가장 중요한 원리는 모세에게 말한 말씀을 따라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그 모델로 가장 중요한 자는 여호수아예요. 왜?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 떠난 적이 없고, 그는 항상 그 옆에 있던 것이 모세를 떠난 게 아니라 모세를 만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거였어요. 그는 모세의 시종이 이전에 하나님의 시종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을 사모했고, 하나님을 만난 것을 기뻐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간 자가 그가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가 진짜 사모했던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런 위대한 능력은 없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한, 모세의 말을 따른 게 아니라 실제는 여호와의 말을 따르려고 애쓴 거예요. 가나안 땅은 이런 자가 필요했어요. 대단한 능력이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앞에는 1장은 멋있게 마무리되죠. 강하고 담대하라, 그죠?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이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멋있게 말하면 끝에 가서 진짜 강하고 담대해서 갈렙처럼 그 땅을 확 휘어잡게 끝나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끝나지 않고 잘못 보면 용두사미처럼 끝나요. 여호수아 24장 2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르심을 섬겼으나 하고 이제 쫙 이 마지막 고별 이 설교가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러다가 14, 15절 보세요. 그 얘기가 끝나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이제 들었으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건 좀 약하지 않아요? 땅을 증거하는 지도자로서 섬겨라 명령하고, 만약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징벌할 것이며 너희를 벌할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만이 소망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목회 쭉 하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 71세에 딱 은퇴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서 이렇게 해서 귀를 이렇게 인도해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지금까지 섬겼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섬기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싫으면 다시 절로 돌아가시거나 다시 옛날 무당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끝까지 주님 섬기겠습니다. 아니, 왜 은퇴하시면서 저 말씀을 하죠? 그죠? 이건 좀 그렇잖아요. 지도자 같지 않잖아요. 왜 여호수아는 이걸로 마무리될까요? 그들이 악해서? 물론 그래요.
그러나 그들이 악한 게 하루 어제 오늘의 일이었던가요? 모세 때부터 악한 건데요. 사사기 하면 더 악한데 뭐요? 지금도 악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멋지게 딱 섬겨라고 끝나지 않고 왜 선택하라?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게 여호수아예요. 이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의 고백은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도자로 변화시키지 못했을지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시 너희 중에 하나님을 떠난지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죽는 그날까지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이다. 여전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걸 포기한 적이 없다.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나는 죽는 그날까지 떠나지 않는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위대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위대한 것은 어떤 일, 업적이라고 업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따라간 자체는 위대하죠. 말씀을 따라간 자체가 위대한 거예요. 나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비하며 가정에서 있고 버텼는데 왜 나이 살면 고달하고 이렇게 문제가 있고 있을까?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완악해요. 아직 가나안 땅은 아직도 완전히 정복이 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더 무서운 사건은 어쩌면 여호수아도 영적인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할 때 가나안의 신이든지 애굽에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쩌면 이들 속에 있는 그 죄악의 두려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사기 시작하자마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들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걸 여호수아가 몰랐을까요? 그가 말씀을 따라간 자가 말씀을 안 따라온 자의 모습을 모를까요? 그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거였어요.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배반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말씀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며 나와 내 집은 여전히 말씀을 믿다 죽는 집안이 될 것이다. 너희는 어떤 집안이 될래? 너희는 어떻게 살아갈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람이 하준이가 어렸을 때 운동회 했던 달리기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날 내가 영상을 찍었는데 그 영상이 어디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한 개는 남았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 하람이의 영상이에요. 그게 날라갔어요. 하나님이 그걸 날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학교 운동회 맨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계주예요. 그죠? 전교생 앞에 1학년부터 쫙 해서 계주잖아요. 하람이 6학년이고 계주 경기예요. 대표가 청백 대표가 뛰기 시작해요. 막 뛰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제일 마지막 주자가 하람이에요. 제일 마지막 주자가 제일 잘 뛴다는 건 아시고 있죠? 그거는 거의 한 바퀴 반을 뛰잖아요, 마지막은. 근데 다른 팀이 이 원의 3분의 1을 앞서가는 거예요. 3분의 1을. 마지막 주자가. 이건 거의 지는 거예요. 바튼을 잡고 뛰는데 점점 격차가 줄은 거예요. 모든 학생들이 외치기 시작해요. 김하람. 아마 우리 김하람이 평생에 들면서 자기의 모든 영광과 한호 예수님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어서 이런 소리를 들은 거는 그때가 처음일 거예요. 근데 그걸 역전해 버렸어요. 마지막에 애들이 뒤집어지기 시작했어요. 막 알고 하람이한테 막 진짜 하람이를 올림픽의 금메달을 딴 영웅처럼 대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이 제 안에 있어요. 하람이에게 뛰어가는. 그러나 제 안에 또 하나의 모습이 있어요. 저쪽에 50m 경기, 100m는 안 되더라고요. 달리기 시합이 있었어요. 6명이 뛰어요. 딱 뛰는데 우리 하준이가 뛰는 거예요. 열심히 뛰어요. 4등을 했어요. 3등까지 오는데 4등을. 그리고 하준이 뒤에는
하준이는 열이하고 비리비리 하는데 하준이는 감사하게 너무 많은 걸 먹어서 이만한 애들이 뒤뚱거리면서 하준이 바로 뒤를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도 외치지 않아요. 나와 우리 아내만 외치기 시작했어요. 김하준, 김하준, 김하준. 그 사동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와 그랬어요. 꼴찌 안 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 눈에 아직도 아리네요. 걔의 모습과 뛰는 것과 땀을 갖고 앞을 내밀 뒤뚱거리며 뛰는 열심히 보여요. 1등을 한 하람이나 4등을 한 하준이나 그 열심히 뛰는 그 모습은 부모의 마음에는 최선의 모습이고 가슴에 남는 거예요. 하람이가 1등을 했고 하준이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뛰는 그 모습이 그게 제 눈에 남아요. 모든 사람이 외치지 않는다면 나는 우리 하준이를 더 크게 더 응원하고 더 열심히 했어요. 왜? 나밖에 응원할 수 없었으니까. 그걸 내가 격려하니까. 모세가 1등을 한 사람은 여호수아는 어쩌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격려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열심히 뛰어라. 열심히 뛰어라. 말씀만 붙잡거라. 두렵니? 두려움은 위대한 일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을 입에 담고 살아. 나 배신하려고 노력하고 살면 돼. 그렇게 살아가면 너 성공한 거야. 그러면 내가 만들어. 나는 그런 자가 필요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으며 노력하고 살아간 자가 필요해. 모세처럼 위대하지 않아도 되고 너가 백성을 다 변화시키지 않아도 돼. 너가 살아가는 자리에 어떤 것이 여전히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내가 달려와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다른 신을 섬기는 마음이 있다 해도 너 실패하지 않아. 내가 너를 통해 보고 싶은 거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야. 이게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응원하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하지 않은 응원. 강하고 담대해. 담대해. 말씀을 입에 갖고 살아. 그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게. 이게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온 지 예수를 믿은 지 40여 년이 지났고 부르심을 받고 30여 년의 시간을 달려왔어요. 신학교 처음 갈 때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됐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학을 꿈꾸도 기도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배우는 건 뭐냐면 누구를 변화시킨 게 아니라 가장 어려운 거는 내가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에 말씀을 보고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게 그걸 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에게 큐티하라 예배라 말씀을 보라는 것은 종교적인 게 아니에요. 그게 위대한 거고 결국 나중에 여러분이 나는 평생 나와 내 집은 주님을 사랑하고 섬깁니다. 이 고백을 여호와처럼 한다면 여러분은 승리자고 그게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을 때까지 고단하고 어려운 인생을 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여호수아처럼 쫄며 떨며 두려운 건 있지만 그때마다 말씀 입에 달고 하나님 끝까지 여호와 바라보면서 내 인생 마무리하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눈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제 믿음은 우리 자녀는,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누구누구는 먼저 말하기 전에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도와주십시오. 내 신앙의 노력과 열심이 아무것도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고단하다고 여전히 두렵고 떨리지만 갈렙처럼 저 산지를 달라고 진치지도 못하지만 죽는 그날까지 나는 여호와 사랑하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대단한 일을 못하고 주님이 어떤 일을 맡길 때 떨며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지만 항상 나의 발걸음이 주님과 함께 가고 주님 붙잡고 주님 따라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사랑했다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주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길을 간다는 것, 말씀을 따라 간다는 것이 두렵고 떨리고 또 힘들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서고 그저 찬송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평생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주옵소서. 위대한 일은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생이 마감할 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긴나라 고백할 수 있는 여호와의 흔적이 있는 우리에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일부 예배 영상이 11시에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수요 예배가 7시 30분에 본당에서 수요일마다 있습니다. 양육학교가 11월 19일까지 광명불로 진행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특강이 제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이성교제관에 대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기독교인의 이성교제관에 대해서 4시 30분에 청년들은 꼭 참석하시고 바른 이성교제관 혹시 저는 그래도 누구를 좀 알고 싶어요 하는 어른들이 있다면 참여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아셨죠? 참여해도 상관없습니다. 팀장회의가 10월 23일 2부 예배회에 있습니다. 각 부장 팀장님들은 2023년도 사역 계획과 2023 예산안을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4일까지 각부 회계는 2022년도 결산안을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 양식은 주님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1부, 2부 찬양대에서 반주자 및 기악 연주자를 모집합니다. 네, 반주자 1부, 2부 각 1명, 기악 연주자 1부, 2부 각 0명. 기간은 11월 13일까지 등록한 지 6개월 이상 되는 세례교인. 로비에 지원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1부 총무, 2부 총무 전화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내가 달란트가 있는 분들은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봉사하면 내가 잘합니다, 진짜. 네, 저기 말씀이 입으로 네 입에 말씀이 떠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안 되면 손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손으로 찬양하고 있으면 떠나지 않아요. 하여튼 이렇게 하든지 뭔가를 하고 있으면 안 떠나니까 하여튼 주님 앞에 뭔가 하고 있어야 돼요. 안 하면 떠나요. 하세요, 와서. 정기당회가 10월 30일 주일 일부 예배에 있습니다. 장로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가족들은 로비에 고유 코드가 있습니다. 동명이인 때문에 그러니까 새가족들은 자기 고유 코드를 꼭 기억하시고 헌금할 때 고유 코드 번호를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훈련학교 DT 코스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종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LT가 시작하는데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요즘 목요 찬양을 보면 역시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움츠러들게 만드는데 여러분, 신앙이 움츠러들면 안 됩니다. 신앙이 움츠러들면 그 다음에는 나태함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도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정 잠깐 안내하겠습니다. 23일 팀장회의, 30일 정기당회, 11월 첫째 주 추수감사주일, 11월 27일 대강절 첫째 주일 시작과 재정위원회 이때 모입니다. 12월 4일 결산안 제출하고 이때부터 감사 시작입니다. 12월 18일 재직회고, 재직회는 현재 하는 우리 집사님이 모두가 이제 재직회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기당회 끝나고 사역 집사를 얘기할 겁니다. 사역 집사만 재직회 들어올 겁니다. 12월 24일 성탄 전야제가 있고 12월 25일 성탄절과 성례식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12월 25일 날 성례식은 그 앞으로 앞주로 땡길 것 같습니다. 아시고 요 일정 여러분 교회 일정 아시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찬송은 여러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겁죠? 아니에요? 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30장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어떻게 할지 모르면 시편 보세요. 어떻게 할지 지혜가 없으면 잠언 보세요. 예배를 떠나게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할지 모르면 예배 나오세요. 어떻게 할지 모르면 그냥 기도하세요. 한 걸음 한 걸음. 아셨어요?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아멘. 같이 가겠네. 한 걸음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아멘 주와 같이 가겠네.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킨다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두려워도 아무리 떨려도 주의 말씀 붙잡으면서 평생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긴다고 고백하는 그렇게 승리의 믿음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평생 주님 바라보며 주님 섬기며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